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번씩 이제 집에 갔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한 번은 꼭 휴게소에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금강 휴게소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들려서 저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탔습니다. 그런데 양복 입은 한 2명의 아저씨가 승객은 아닌데 타더라고요. 타면서 종이 쪽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종이 쪽지를 나눠주고 한 사람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의 성능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짜리고 이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표를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이 번호를 부르는데 번호 불리는 사람은 당첨됐으니까 이 카메라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래 보니까 내가 혹시 걸릴까 했는데 내 번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질 수 있구나. 이 최신식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외국에서 물 건너 왔답니다. 어느 나라에 물 건너 온 좋은 카메라. 그 번호가 딱 걸렸는데 단 조건이 있답니다. 이것이 시가로는 이만큼인데 물 건너 왔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금이 얼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시가의 한 10분의 1,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세금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웬 행제냐.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용돈 받아온 것 이렇게 해갖고 그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서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카메라는 작동이 잘 되냐? 사진이 잘 찍히더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너 속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너 속은 거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좀 제가 보기에 좀 철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야단도 아예 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야단도 치지 않고 너 속은 거니까 좋은 공부, 인생 공부했다는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것 사지 말라. 사람이 속는 데에는 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누가 속이려고 하면은 쏘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카메라만 보면 열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이 공짜는 없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짜를 바라기를 하고 또 행제, 또 대박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2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고 이제는 노환도 있고 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게으른 정도가 말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일은 안 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만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가고 나면은 이 2 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인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지는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덕에 살아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은 아들아, 우리 집에 그 논이 어디 있는데
그 논에다가 내가 황금을, 그 논 곳곳에 작은 황금을 묻어 놓았단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 황금을 캐서, 논에서 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그 유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에 황금을 숨겨 놓았을까? 그 논의 곳곳을 다 팠답니다. 조금 파니까 황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파고, 여기 파니까 안 되고 저기 파고, 그러면서 곳곳을 팠습니다. 곳곳을 팠지만은 아버지가 숨겨놓았다는 황금은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숨겨놨다는 것은 뭘까? 그러면서 땅을 이미 팠으니까 여기에 그냥 두면 안 되겠고 곡식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놀랍게도 엄청난 풍년이, 대박이 난 겁니다. 땅을 깊게 파고 또 여기저기 잘 파서 땅을 일구면서 그 곡식을 심었으니까 그 가을에 보니까 곡식이 황금 물결처럼 된 겁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황금은 내가 생각한 황금이 아니라 이 곡식 황금 물결 같은 이것이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보물이구나. 이런 보물은 게을러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비로소 아버지가 말씀한 그 황금의 그 교훈을, 비밀을 이 두 아들이 깨닫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고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심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서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땅은 어떤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싶어 하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기도 합니다. 그 중학교 때인가 그 사회 교과서에서 경제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 원리. 그 나중에 학교 가서도 경제학 원론을 들었는데 경제의 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거두는 것이다. 이게 경제의 원리랍니다. 그 경제의 원리를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멋진 이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경제의 원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욕심에 딱 맞습니다. 사람의 구미에 딱 이게 당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장 적게 심고 가장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제의 원리이고 논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경제의 원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하고 사람이 만든 경제의 원리하고 이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하고 맞을까요? 아니면은 좀 어긋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한을 투자해서 최대를 얻는 것.
이건 사람이 만든 경제의 원리인데 우리 하나님께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도 채소를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거두려고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 경제 원리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사회를 더 어둡게 하고 또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 원리에 있어서 심을 때에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날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이런 지혜는 꼭 필요하죠. 투자하는 방법, 이건 필요하지만은 이 원리 자체에는 가장 적게 해서 가장 많이 거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은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열을 심어서 10가지를 거두게 되고 또 곡식 하나 심어서 그 곡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거두는 것인데 사람의 욕심은 가장 적게 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의 경제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분식회계도 나오고 여기서 편법이 나오고 탈세도 나오고 여기서 인권도 유리하고 노동자의 복지도 줄여나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거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만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걸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인데 최소한을 심어서 최대를 거두겠다는 것, 이거는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게 되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업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속지를 않는데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공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짜, 우리 받는 편에서는 공짜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번제의 이런 엄청난 그 희생 제사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산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걸 성부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가 공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지를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죄를 뿌린 가운데 죄는 공의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하나님이 절대로 거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이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자기도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조롱하고 또 하나님도 없인 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의 속성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로또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돼갖고 또 한 주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복권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1등은 아니라도 2등, 그게 아니라도 이제 본전 하여튼 마지막에 이제 좀 작은 금액이라도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복권을 사야지 내가 당첨되도록 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 아무 웃는 분도 없는데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창조의 법칙을 알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심고 거두려고 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심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심을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이 육신의 유익을 얻게 되고,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연약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낡아집니다. LA 피트니스 가면은 거기 이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 열심히 타는 분 있고, 뭐 들었다 놨다, 또 한쪽 그 방에서는 그 이제 여성들이 그 뭐 이리저리 흔들고 엎드리고 그 합니다. 자,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릴 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니까.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관리 아무리 잘 하더라도 우리 육신은 연약해지고 마지막에는 헐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서만 우리들이 심는 것은 마지막에는 썩어지고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관리 잘해서 하나님 이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힘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 그 일에 오늘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내가 집중하도록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면 육신의 건강관리 잘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영혼 구원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들의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그리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이 힘써 또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은 건강한 육신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것은 영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5주년을 지나서 26주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젓한 청년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였던 것, 이걸 심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걸 더 심고 심은 만큼 우리들이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 심었는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심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심었을 때에는 그 씨앗을 또 그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 번 소문 잘못 나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혹시 실수로 잘못된 것 심었다. 이거는 뽑아내야 됩니다. 뽑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잘못 심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그걸 내 마음에서부터 빼주시고 또 내 마음에 시험에 들었던 것도 빼주시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우리들 안에 잘못된 것, 잘못 뿌려진 것은 그것을 회개로서 우리들이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우리의 지우개로 내가 잘못했던 것 지워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뿌리고 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심고 자라게 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 9장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것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은 것 성령으로 거두게 하시고 잘못된 죄를 심으면 죄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는 심지 않고 심었던 죄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제거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더 심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땅에서 우리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을 행한 뒤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선을 뿌렸는데 선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인내가 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밥을 할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쿠쿠밥솥에 밥을 하더라도 밥을 앉혀놓고 한 20-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또 빠르게 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그 1분짜리 컵라면이라도 1분에 먹을 수가 있나요? 물을 끓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끓인 물을 부어서 1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끓인 물 해갖고
빨리 먹으려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해 놓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설교 막 준비해 갖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밥을 해 놓고 뜸 들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밥을 하고 뜸을 들여야지 그 쌀이 발음을 잘해야죠. 예, 쌀이 이렇게 쫙 그 안에까지 그 뜸 들어서 익지를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뜸 들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하시는가? 우리들이 밥을 다 했지만은 그 뜸 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합니다.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뜸 들이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 볼 때에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씨를 뿌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열심히 뿌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황금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황금이 뭐냐?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걸러지고 기다리면서 옛사람은 작아지고 새 사람이 더 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로 우리들이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아래에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것을 뿌려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복음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잘못 심은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하늘에 썩지 않는 생명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더 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섭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돌리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